Q&A를 잠시 할 텐데 저희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데요. 그 아마 어떤 분들은 다른 목사님들 그 유튜브 설교도 들으셨겠지만 못 들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다는 할 수 없고 한 두 분 정도만 샘플로 잠시 요약해 주시는 거 듣고 그다음에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실 분은 그 성역 장로교회에 사역하시는 김경문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설교 전체를 또 세, 네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요약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인생의 성공도 그렇고 또 사역의 성공을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누구를 블레임할 필요도 없고, 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교만할 필요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최고의 기쁨은 바로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 성공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을 초월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하나님의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그 사실로 기뻐하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저는 향유라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향유합니다. 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보면 기쁘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또 뭐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한 설교의 요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짧게 하셔서 아쉬운 분들은 그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 방상선 목사님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낮추심을 통한 회복이라는 말씀 고맙습니다. 마치 표적 설교처럼 예, 저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 인생에도 참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고통 정말 남모르는 눈물로 1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정말 귀한 것은 그 시간들 때문에 저는 신학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학자들의 글들을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목사님들 모여서 며칠 동안 새벽까지 아침에 일어나서도 밥 먹으면서 2시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서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저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들 어떤 분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자기 아픈 이야기들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통할까?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지겨움 없이 서로의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서로가 그 고통을 자기들이 경험해 본 그 고통 때문에 힘든 시간들 때문에 내 고통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 이런 동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절규 속에, 내 울음 속에, 나의 외로움 속에, 나의 탄식 속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절규하던 그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알고 있는 그 아픈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치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자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고 탄식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무력한 우리들도 서로의 아픔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고통 속에 나의 외로움 속에 나의 배고픔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절규하시고 울부짖으셨
지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 존재가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존재가 변하지 않는 한 우리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 그분을 볼 때 그분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버림받은 자들, 외로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그 모든 슬픈 자들과 함께 탄식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이제는 내 고통이 더 이상 나만의 고통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외로운 자들, 슬픈 자들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로 알면 내 존재가 변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나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울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나를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 세상을 고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가. 오늘 말씀처럼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해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질문들이 있으신지요?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한 가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 내 교만을 깨닫고 예수를 주목하게 하는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는 생각을 좀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대답은 송건철 목사님께서 명쾌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너무, 네, 좋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했던 설교를 갖고 좀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광야를 걸어갔을 때, 어쨌든 우리의 문제는 이 광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제 내 삶에 적용하는 문제잖아요. 내 아픔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서 내 삶에 적용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부분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 훈련이 돼야 그 말씀이 훈련이 되어야 어딘가 이제 말씀이 들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광야를 걸어갈 때 그 말씀들이 뭐 하기를 바랄까요? 생각 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는 내가 너에게 이래서 이렇게는 역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평상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석해 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 교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방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방.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주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이제 시키려고 저는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여전히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훈련시켜 줘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혹시 뭐 저만 답하면 되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도 지혜가 있을 다른 것 분도 혹시 같기도 한데요.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하실 분 또 목사님 계신가요? 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영 목사님. MC의 파워적으로 교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쩍스럽게 질문을 하셔서, 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네,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 몸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자기를 낮추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제 기도할 때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의 말씀을 이제 계속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이제 친숙한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낮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낮아지신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얼마나 높으신 그리스도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분의 높으심을 발견하면 우리가 그분 앞에 경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정말 치를 하면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영광의 자리를 비웠다고 할 정도로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가 여러 표적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셨는데, 결국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이기도 한데, 그 표적이 도대체 뭘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그 표적은 물론 표적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니까, 하나님 위대하시다, 예수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선지자인 건 확실하다, 이럴 수 있지만 그 표적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은 가까이 오셔서 사랑해,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들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 듣지 못하면 아무리 위대한 표적을 바로 코앞에서 봐도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아요. 예수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가신 걸음을 같이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께서 주시는 매번 교회의 말씀 속에서, 매번 성도의 교제 안에서, 매번 이 안식을 함께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군가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나 누릴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삶 속에서 그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표적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게 도와주는 거, 그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는 형제가 있고, 때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는 그저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고 죄를 질 때조차도 아픈 마음으로 다가와서 형제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름답지 못합니다라고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고 슬퍼해주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또 증인을 데려와서 다시 권면하고, 그래도 통하지 않으면 말씀의 권위로 책망하고, 때로는 혼쭐을 내고, 그러면서까지 궁극적인 목적은 도대체 이런 죄성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우리 그렇게 아들까지 보내서 말씀하시느냐,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를 좀 귀를 열어서 들어라. 근데 그것은 교회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되어 가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말 몸 되어 가는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교만을 하나하나 꺾어가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나 교만한 사람이구나, 나 교만했구나. 그래서 그 교만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저기 천국까지 높아져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이미 회복은 시작되고 있고, 이미 회복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원에서 또 네, 자원에서 짧게 한 가지를 더 한다면, 첫 번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공동체성과 또 이 징계, 아니, 죄송합니다. 네, 권징을 말씀해 주셔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교회의 그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인 이 성찬입니다. 정말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함께 그 성찬을 바라본 분들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분에 대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성찬, 또 권징, 네, 이것을 하나를 더 추가하기 위해서 제가 손을 들고 나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들으시는 와중에 또 질문 생기신 거 없으신가요? 질문 없어요? 시간이 좀 있어서. 줌에서 혹시 아직, 줌에도 질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혹시 있으세요? 제가 목사님들 그 나누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몇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왜 교회를 기능적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교회가 사람이고 예수님의 그 몸이라고 그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그 몸이라고 말하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하는 바는 지금 여기서 이해하는 바는 교회가 어떤 그 유익을 주는 어떤 그 기관 아니면 어떤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예, 예. 감사합니다. 성도님께서 하신 질문은 지금 말씀을 들어볼 때 왠지 모르게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마치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나 필요에 충족시켜주는 기관이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포커스해서 얘기하는 것좀 들려서 내가 보통 생각하고 있던 교회란 그것인가에 대해 이게 좀 도전이 오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혹시 목사님 중에 말씀하실 분? 그럼 일단은 이름은 저기 박래 목사님 일단 부르고 그다음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기능적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예, 또 그렇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근데 기능적인 것 자체가, 어차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그 기능 안에서 잘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나눠서 생각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생각이 있고요. 당연히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그 정체성은 우리가 당연히 기억을 해야 되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이 정하신 이 방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더 기능적으로 생각을 저는 좀 해보면 얼마나 실질적으로 필요한가라는 생각은 저희가 우리 그 팬데믹 때 많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지금 뭐 유튜브에도 많이 동영상이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충족을 하고 그래서 요새 보면 교회를 나가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랬을 때 문제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집 안에서 나 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참 많은 분들이 합니다. 많이 깨달았고 많이 잘하고 있고 좋은 목사님들 말씀 이렇게 잘 들어서 나는 지금 잘 자라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 서로 간에 사실 마찰이 있잖아요. 그 마찰 가운데서 나를 보고 서로를 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되게 개인주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신앙을 너무 이렇게 그런 어떤 그냥 깨달음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마찰 가운데서 자라나고 그 안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예, 그런 맥락에서 참 우리에게 교회는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더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답이 여기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들 중에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보충으로 답을 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세요?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됐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키보드 하십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지, 어떻게 위로하실 것 같은지 목사님들의 대답이 궁금합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어떻게 말씀해주고 싶은지. 네. 홍장선 목사님 부르고 싶네요, 왠지. 네. 우리 송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그 광야를 걷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걷는 자체가 축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결국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까? 그 길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바로 우리가 광야를 걸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광야를 걷는 자에게 뭐라고 하셨을까? 나와 함께 걸어줘서 난 참 기쁘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까 집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기능적인 부분이라는 건 뭐 저희가 이제 뭐 말씀, 성찬 이런 기능적인 얘기를 드려서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회복이라는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 기능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질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회복이 되는 그 부분을 저희는 정말 강조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이제 최근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그냥 제 나름의 깨달음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 자동차가 잘 파워풀하게 가기 위해서는 마력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마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실린더가 동시에 다 똑같이 가야 그 파워풀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바디는 그리고 교회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한 몸, 한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똑같이 생각해서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저는 가장 파워풀한 거는 각자 다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걷고, 어떤 사람은 쉴만한 물가로 가서 평안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놀라워하고, 그런데 그게 공동체 안에서 교묘하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변한다는 거죠. 전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지금 집사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기능만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존재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움.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어떻게 다 같이 하려고. 근데 다 같이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누군가가 지금 우리 저희 송 목사님 설교는 누군가가 그 길을 걸었을 때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고난의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저 자매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되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냐면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길을 걸으면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죠. 저는 뭐 지금 우리 함께 줌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그 8개 교회들이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어떤 교회가 힘들 때 또 어떤 교회가 기쁨으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이 빛의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8개 교회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어, 네. 그냥 오늘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제가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우리 자매님 제가 참 우리 젊은 친구들 보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저분의 질문에는 저도 한마디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그 엘리 위첼이라는 유대인이 있어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살아남은 유대인인데 그가 아우슈비츠에 있을 때 10살 정도 되는 그 어린아이하고 어른 둘이 그 탈출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어른 2명은 한 그 혀를 내밀고 이미 목숨을 거두었는데 그 10살 그 젊은 아이는 아직 교수대에 매달려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예.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처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 미첼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슴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걸 들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다. 우리 고통, 우리 아픔, 슬픔, 외로움, 우리는 말은 한번 듣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평생 볼 수 있는 그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일단 랩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칠 텐데, 마치기 전에 우리 장명규 목사님께서,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해줬어요. 뭐냐면, 어, 저희 교회가 힘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 상담해주는 목사님이 저보고, 교인들 앞에서 교인들 사랑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저 사랑하죠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정말 들을 수 있도록 사랑하냐고 얘기를 한 적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못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장미국 목사님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한 가지 저희가 이거 집회 들어가면서 하는 거에 장점, 이점, 그 유익은 목사님이 이 교회에 대한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생각해낸 방법으로 장명규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머릿속에서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라는 말을 해서 저희 성도님들 제가 늘 하는 고백이지만 저에게 있어서 아마 최고의 감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제 인생의 최고의 감동이고 또 그것이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저는 늘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교회로 잘 세워져 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한 가지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들 저희 같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광야의 시작과 더불어서 사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작하셨냐면 교회를 시작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에클레시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에클레시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불러낸 공동체잖아요. 죄로부터 불러낸 공동체. 근데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때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불러내시고 또 한 공동체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을 때요. 광야를 지나갈 수 있게끔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오순절 그 놀라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이 세상을 같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를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 시간들이 너무 감사했던 게 이렇게 한 집회에 이 짧은 시간에 8명의 목사가 있는 집회는 전 세계에서 전무후무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8개의 교회가 또 서로를 위해서 또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너무나 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이 걸어가고요. 우리가 이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지기를 정말 진심으로 또 바라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예, 한 가지. 네. 제가 앞에 환영 인사할 때 제가 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시고 환영해 주신 우리 더빅 라이프
빛의 교회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정말 아름다운 일인데 정말 저희 장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장 목사님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거 저희가 말을 안 하셨진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셨을 거고 그것을 섬김으로 보여주셔서 저희들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함께 하심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텐데 저희는 그것을 자꾸만 잊고 딴 것을 찾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저희 삶과 특별히 교회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